내 나이 40. 중년의 위기. 은총으로 새로 나기. 안젤름 그린 지음. 이성우 옮김. 성서와 함께. 머리말. 40세가 넘은 우리 수도회의 많은 형제가 수도회를 떠난 것은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대부분 20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한 후 수도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 원인을 찾던 중에 우리는 중년기 위기라는 현상에 봉착했다. 이 현상과 관련된 서적들에 따르면 중년기 위기는 직업의 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실존적 위기로서 40대 사제들과 수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는 문제이다. 직업 변경, 익숙한 환경을 떠남, 이혼, 신경쇠약,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 등은 극복되지 못한 중년기 위기의 징후이다. 우리 수도 공동체는 신학 세미나에서 형제들의 수도의 탈퇴를 중년기 위기와 극복 가능성에 대하여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다음 2가지 발제 자료를 합동 토론회와 그룹별 개인 체험 나누기의 토대로 삼았다. 발제자인 피델리스 루퍼트 수사신부는 중년기 위기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묘사하는 독일의 신비가 요한네스 타울러의 생각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도자들의 중년기 위기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전제 조건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발제자인 필자는 타울러를 통한 종교적 조명을 보완하기 위하여 융이 중년기 문제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았는지 소개하였다. 동료 수사들과 다른 수도의 수도자들이 타울러와 융의 생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책자로 출판하게 되었다. 타울러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 때 발표한 피델리스 수사신부의 발제 자료에 근거하여 좀 더 보완하였다. 중년기 위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대처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 감소 문제의 해결 또는 인생의 전환기에 자주 솟아나오는 새로운 바람과 갈망의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의미를 묻게 되는 깊은 실존의 위기이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까? 왜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일까?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의문들이 중년기에는 자주 떠오르고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뒤흔든다. 의미에 대한 질문은 본래 종교적인 질문이다. 중년기 위기는 본질적으로 의미에 대한 위기이고 따라서 종교적인 위기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동시에 그 자체 안에 자기 삶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중년기 위기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수려내고 새롭게 정리한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에 하느님 자신이 작용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당신께 돌리고 모든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위기를 은총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중년기 위기에 대한 수많은 문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점은 결정적이다. 신앙인에게 중년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의 원천인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다. 이 위기에서는 오히려 하느님 자신이 인간에게 작용하신다. 그래서 위기인 동시에 새롭고 내밀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특별한 자리이다. 이 위기는 신앙의 여정 중에서 결정적인 시점이다. 즉,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하느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느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되는 시점이다. 타울러와 융에 대한 발제 자료는 본래 우리 수도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수도자들을 위한 해결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나 중년기의 위기 문제는 정신적인 극복이 관건이라는 것과 심리학적인 방법과 도구만으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융은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식, 절제, 묵상, 전례와 같은 종교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인 길이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융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통해 종교적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중년기 위기에 몹시 쓰라리게 붉어져 나오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용기를 주고 싶다. 종교적인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심리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모든 지식을 부정하거나 그런 지식들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학적인 통찰을 중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며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건강해지는 길이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인간적인 자기실현과 모든 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개념들이 중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길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도록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스도의 길에서 핵심은 인간의 자기 실현과 자기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도록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될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1. 중년기 극복의 길. 타울러의 견해. 타울러는 그의 강론집에서 40세에 대하여 자주 말한다. 40세는 인생에서 전환점이다. 인간의 모든 영적 노력은 40세 이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고 그런 다음에야 인간은 영혼의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타울러는 한 강론에서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과 그 후 성령 강림까지의 10일을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 발전의 상징으로 보았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40세가 되기 전에는 결코 참된 평화에 도달할 수도 없고 본질상 하늘의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때까지 인간은 수많은 일로 분주하다. 자연 본성이 그를 여기저기로 내몬다.
내면의 자연 본성이 지배하는 많은 것을 인간은 하느님의 통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40세가 되기 전에 참되고 온전한 평화에 이를 수도 없고 온전히 하늘의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런 다음 인간은 위로자이신 성령,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께서 그에게 내리기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인생의 나이는 인간의 영적 여정에서 무의미하지 않다. 타울러에게 그 여정의 목표는 자기 영혼의 심연에 도달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영혼의 심연 개념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벌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학술적인 논쟁에 가담하지 않고 영혼의 심연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즉, 영혼의 심연을 모든 영적인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중심,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중심, 하느님 자신이 살아계시는 중심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의 심연에 도달하지 못한다. 금욕적인 노력이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둠, 무의로서만 자신의 내밀한 근본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 시기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다. 순수 세속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룩하고 싶다. 하느님께 가는 도정에서 영적 훈련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싶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삶이 바르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영혼의 심연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직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시도록 함으로써만 도달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삶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실망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하신다. 이 비워지는 체험들이 중년기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의 공허감과 삭막함을 통해서 영혼의 심연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영적 노력을 거두어 가시게 하는 것이다. 영혼의 심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느낌이 아니라 참된 하느님을 만난다. 타울러에 의하면 중년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느님에 의해 비워지고 벗겨지게 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의 위기는 사람이 폐쇄된 존재로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향해 개방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는 타울러가 그의 강론집에서 묘사한 중년의 위기와 그 극복에 대한 내용을 6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1. 중년기 위기. 타울러는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40세와 50세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는지 관찰한다. 지금까지 실천해온 모든 영적 훈련, 즉 묵상, 개인기도 및 공동기도, 성무일도, 성체조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미건조해진다. 그들은 그런 영적 훈련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공허하고 지치고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갖는다. 모든 거룩한 생각들과 부드러운 상징, 기쁨과 환호 등 그동안 하느님께로부터 그에게 선사된 것 모두가 이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런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가 마땅치 않습니다. 욕심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양극 사이에서 커다란 고통과 압박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실천해온 익숙한 영적 훈련 방식들, 기도, 묵상, 조배 등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서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래되어 온 영적 훈련 방식들과 함께 믿음 자체도 바닥에 내던져 버릴 위험이 있다. 그동안 철저히 지키며 의지해온 자신의 모든 영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외적인 형식의 지주는 사라졌다. 그래서 실망한 채 하느님께 등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타울러는 이 위기를 하느님 은총의 작품으로 본다. 하느님 자신이 인간을 위기로 궁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진리로, 영혼의 심연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다. 타울러는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드라크메, 즉 영혼의 심연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의 집을 뒤집어 난장판을 만드신다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인간이 이 집으로 와 거기서 하느님을 찾는다면 그 집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 집을 헤쳐 뒤집으십니다. 그분은 찾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집 안에 있는 것을 이리저리 내던지십니다.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던 집의 질서를 뒤집는 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밑바탕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보다 영적 성장에 더 효과적인 자극제이다. 하루 밤낮 동안 능히 77번이나 이렇게 뒤집혀질 수 있고 자연 본성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고 싶고 그런 혼돈 속에 자신을 놔둘 수 있다면 그가 지금까지 이해했거나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 혼돈 속에 자신을 놔둘 수 있다면 지금까지 생각되었거나 발견된 인류의 모든 업적과 지침, 그리고 규정보다도 이 뒤집혀지는 혼돈 속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기로 인도하실 때 인간은 이 위기에 대하여 자주 잘못 반응한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에게 작용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타울러는 위기에 대하여 잘못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묘사한다. 2. 도피. 인간은 중년기 위기 앞에서 3가지 방식으로 도피할 수 있다. 첫째 방식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의 불안을 직시하지 않고 매우 성급하게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들, 구조와 제도를 고치려고 함으로써 그 불안을 밖으로 떠넘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하시면 그분께서 인간의 집을 뒤집어 놓으시면 그분께서 당신 은총의 빛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휘젓기 시작하시면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느님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때 인간은 영혼의 심연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수도원을 뒤집어 놓고 트리어를 향해 혹은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각적인 외부지향적 행위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영의 증거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외부로 투사하고 외적인 개혁으로 자기 영혼의 심연에 접근하려는 오류를 범한다. 그는 외부 세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정신이 팔려 있어서 어떻게 자기 내면이 외적인 개혁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간은 외부 세계와 싸움으로써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할 과제를 망각한다. 중년기 위기를 회피하는 둘째 방식은 외적인 영적 훈련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인간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떠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에 머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외적인 형식에 집착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분쟁을 회피하고 외적인 일에 매달린다.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숨겨진 내적 미로를 주시하는 대신 평범하고 넓은 길에 남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외적인 훈련과 일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마치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 북쪽을 향해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전환하여 네덜란드를 향해 가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멀리 갈수록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이미 늙고 두통도 심하며 일에 대한 애정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중년기 위기를 회피하는 셋째 방식은 삶의 형식을 끊임없이 바꿈으로써 내적 불안을 밖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내적 불안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영적 훈련에 기댔다가 곧바로 저런 훈련으로 향한다. 내적인 동요가 일어나면 그들은 곧장 일어나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들은 적어도 한 가지 다른, 물론 또다시 외적인 면에서만 삶의 방식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독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적 위기의 해결책을 또다시 외적 형식에서 찾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래되어 온 형식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타울러의 이 경험은 오늘날 끊임없이 새로운 묵상 방법을 찾아다니며 맛보려는 많은 사람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그들은 어떤 한 가지 묵상 방법에 매료되어 열광했다가 금방 다른 묵상 방법에 열광한다. 하지만 처음에 감동이 식으면 그들은 또다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느끼는 다른 감동으로 옮겨간다.
어떤 묵상 방법도 끝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밑바탕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안과 직면하지 않고 그 불안을 끝까지 견뎌내지 않으며 다름 아닌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내면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적 변모를 도모하는 대신 그들은 외적 변화를 쫓는다. 이 역경은 많은 이들을 아헨으로 로마로 가난한 이들 속으로 그리고 독방의 은둔 생활로 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밖으로 도주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역경을 견뎌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이성의 이미지에 몰입하여 그 이미지를 가지고 놀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도피 반응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년기 위기의 긍정적인 역할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는데 흔히 아무런 생각 없이 반응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생활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성격과 역할이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중년기는 하느님께 가는 도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자기 실현의 여정에서 고통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 단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단계에 대해 도피라는 방어 기제로 반응한다. 이 나이에 있는 많은 사람의 특징이 정신없이 활동하는 것인데 이렇게 쉴 새 없이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내적 위기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할 때 혼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방식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기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자신의 역경을 통과하여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들 곁에서 동행할 수 있는 영적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 3. 고착. 중년기 위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또 다른 형태는 멈추어 서는 것. 다음 발전 단계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요청을 따르지 않고 뒤에 남는 것.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원칙 고수로 드러난다. 즉, 자신의 내적 두려움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종교 영역에서 이런 고착은 지금까지 해온 신심 행위들을 완강히 주장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고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며 매일 하는 기도를 거르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를 통해 내적으로는 진일보하지 못한다. 오히려 완고해지고 냉혹해진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들의 윤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느슨함을 심판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 그러나 대단한 열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조금도 풍기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들에게서는 감동도 엿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옹졸함과
편협함의 냄새를 풍긴다. 그런 사람은 소심하고 기쁨이 없으며 심판할 때는 냉혹하고 고집이 세다. 자신이 세운 종교적 원칙과 신심행위에 집착함으로써 사람은 내적 위기를 넘기려 하고 이 위기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덮어두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손수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아상과 하느님 상을 내 손에서 앗아가고 나 스스로 지어놓은 삶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휘저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타울러는 갖가지 외적 원칙과 형식에 소심하게 집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한다. 그는 강론을 통해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음의 경직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타울러는 사람들이 그토록 완고하고 소심하게 고수하려는 원칙들을 우상이라 칭한다. 그리고 그는 한때 라헬이 그녀의 우상 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들의 우상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참된 하느님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고수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방식, 즉 사는 방식과 신심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느님이나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내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치 사랑스런 총알처럼 보호하고 하느님께 내맡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경고하시면 그는 즉시 자기 방식을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땀 한 방울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직접 말을 걸어오시고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자신의 수련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 둔다. 자신의 확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그에게는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보다 더 중요하다. 그는 하느님을 멀리한다. 하느님이 그에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가 지금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지, 그가 실천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 그의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의 불건전한 속셈과 바람, 그리고 두려움을 숨기려는 시도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경건해지는 대신에 경건한 행위 뒤에 자신을 숨긴다. 그는 결국 전혀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만을 갈구한다는 사실, 자신의 안정과 자기 정당성,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풍요로움만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하느님에 의해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한다. 그는 경건한 훈련들을 통해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경건한 훈련들을 완강하게 고집한다. 그는 자신이 훌륭하다고 강하게 믿지만 그를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은 전혀 듣지 못한다. 이런 태도는 바리사인들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의해 끊임없이 변모되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른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타울러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대신에 폐쇄된 저수통에 만족할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런 성직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개탄한다. 살아있는 물을 완전히 흘려버리고 밑바탕에는 참된 빛과 생명은 거의 없고 온통 암기한 것들만 남아있는 성직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각적이고 외적인 방식과 일, 그리고 그들의 규정들과 함께 뒤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밖으로부터 들었거나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의 형식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가 솟아나야 할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에서 아무것도 샘솟지 않고 모든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저수통, 들어온 대로 다시 빠지는 물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규정들과 그들이 자신들의 훌륭한 생각에 따라 세우고 정한 그들의 방식들 뿐입니다. 그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본 밑바탕에는 갈증도 샘솟는 물도 없고 그들은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방식에 따라 그들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저수통을 고수합니다. 하느님은 그들 구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아있는 물은 마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타울러는 그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끝맺는다. 이런 저수통 안에 쏟아부어진 것들, 즉 감각적인 규정들은 그 안에서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결국에는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근본적으로 격식, 고집, 완고함, 냉혹한 심판, 말과 예의 뿐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와 경건한 분주함,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근본 밑바탕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하느님 자체가 그에게 낯설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들은 특정한 종교적 훈련을 하면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느님을 자신의 신앙행위 속에 강제로 가두려고 한다. 이런 태도의 근저에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축해 놓은 틀과 자기 정당성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이 참된 하느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흠없는 생활을 통해 보호막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 보호막은 하느님조차 통과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근본 동기는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심한 집착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느님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두려워서 업적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타울러는 영적 수련을 포기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적인 신심 행위들은 내적 인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또 그 내적 인간이 현세적인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권장한다. 아울러 타울러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연습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외적인 일들을 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가대평가할 위험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외적 훈련에만 열중할 위험은 있다. 타울러에게 40세는 외적인 수련을 평가하는 전환점이다. 그는 여기서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성 베네딕토 정기를 인용한다. 구약의 사제들은 50세가 되어서야 성전의 관리자가 되었다.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단지 성전의 임무 수행자일 뿐이었고 수련에 열중했다. 40세 내지 50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외적 수련은 내적으로 성숙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발판이다.
그래서 타울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기의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화와 자기 포기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아직 자연 본성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세 이후에 외적 수련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그 외적 수련을 자기 영혼의 심령과 접촉하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은 완전히 말라버린 저수통이 될 것이다. 그의 삶은 심층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자극을 느끼지 못한 채 외적인 행위로 끝날 것이다.